제가 오래전에 들려드린 예화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 영성부흥이라 기도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기도와 관련된 예화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대서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요, 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를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F.B. 마이어 목사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있으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이 선상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예배를 요청했는데, 예배를 흔쾌히 수락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예배에 참석해보자 권해서 그 선상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날 마이어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무신론자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시킨 친구분이 이 무신론자 친구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예배 후에 가판위를 거니면서 어떤 부인이 너무나 얼굴이 창백한 그런 안색으로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선상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잠들어 있는, 거의 반쯤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여인의 이 잠든 손, 두 손, 풀린 손 위에다가 오렌지를 2개 딱 올려놓고 지나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친구는 묻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저 부인을 아느냐 물으니까 모른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심심풀이 장난으로 올려놨다, 이러고선 지나간 겁니다. 그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 친구와 가판을 한참 거닐다가 돌다가 다시 이제 그 부인이 잠들었던 그 자리로 다시 지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그 잠들었던 부인이 깨서 아주 명랑하고 밝은 얼굴로 생글생글 그 손에 쥐어졌던 오렌지를 까서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오렌지가 참 맛있나 봐요, 맛있게 드시네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실 제가 부인의 그 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주고 갔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고 가신 거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뱃멀미가 너무 심해서 선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렌지 2개만 주십시오. 오렌지를 먹으면 멀미를 좀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당신을 통해서 들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F.B. 마이어 목사님이 나중에 듣고 하신 말씀이,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는 무신론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은 사실 제가 한번 설교한 본문을 다시 설교하지를 잘 않는데, 최근에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설교하거나 했습니다만, 오늘 이 느헤미야도 2019년도에 금요일날 설교를 1장부터 쭉 강의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전에 드린 이 예화와 비슷한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흥 제국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에스라 4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라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차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곽을 쌓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성곽을 쌓는 일들을 보고, 아니 나를 반역해서 그 성곽을 쌓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곽 쌓는 일, 공사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이미 이 성곽 쌓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왕이 이 아닥사스다 1세,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 왕을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예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부정적인 왕을 느헤미야 앞에 두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벽 건축에 반대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 느헤미야 1장을 연결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나에게 적극적인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닌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까지 최선의 기도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특별히 그루터기로서, 중보기도자로서 우리 개인과 여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기도 헌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 개인의 신앙 안에서 내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 아무리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선의 기도 응답이라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 나누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는 그런 기도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나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도 있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또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대상자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중보기도자들은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요청받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죄, 또는 기도 요청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대로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들어서 옮겨내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옮겨낼 수 있는가?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을 말씀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는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백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 성경의 구절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죄의 선언을 들을 때 요한 1서 9장 말씀을 사회자가 기도 후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옮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읽으신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누가 범죄한 죄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누가 악을 행한 거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자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자기도 포함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조상의 범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말은 조상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나도 책임이 있다, 나도 그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조상의 죄, 선도의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통로가 막혀 있으니 이 죄 문제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옮겨내는 이 기도를 먼저 할 때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와 무관합니다,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라고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의 그 악함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고 그걸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7절의 상반절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정말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인데 자기의 죄도, 자기의 책임도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죄의 장애물을 먼저 옮겨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죄의 자백을 보면 자신의 죄는 당연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비의 죄, 조상의 죄, 민족의 죄, 이 죄도 내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까지도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 금지된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좀 양심에 걸리긴 하잖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창문에다가, 차 문에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15분간 이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와서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근처를 제가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위반 딱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위반 딱지를 드리는 것이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차 위반했는데 주차 위반에 대한 것을 죄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죄에 대한 관점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나 그 죄와 상관없어,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죄를 보면 선대가 지은 죄, 앞에 걸어간 신앙인들이 지어놓은 죄,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은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정이 지은 죄, 우리 교회가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그런 모든 죄가 그 속에 내가 있으니 내가 자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 진지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먼저 걷어내는 일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할 때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먼저 옮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과 같이 금요 중보 기도에 같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자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자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인도할 때 기도문 잘 준비하셔서 교회가 필요한 기도 쭉 진행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내 개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이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자복의 기도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적용은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에 적용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실 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역시 중보기도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의 문제,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1시간 기도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도실 들어가신 분들만 아실 수 있죠. 거루터기들만 아실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묵상기도 2분.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실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중보기도 사역에 내가 거루터기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내 죄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또 생각나는 공동체의 죄가 있으면 그걸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1시간 진행되는 이 기도 스케줄을 따라서 모든 영역을 다 기도하는 것이 거루터기의 균형 있는 기도 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자백을 할 때 과거와 현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거나 더 이상 축소하거나 더 이상 내 탓이 아니다고 말하지 않고 다 내 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다 내 죄입니다. 내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역사의 가정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의 역사의 교회 안에 있는 죄, 그거 가지고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복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자복과 자백과 회개로 기도로 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추를 끼워내시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현저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잘못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정욕에 쓴다는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욕심, 이기심 때문에. 이건 비성경적인 근거죠. 비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 응답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 말씀뿐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기심이 작용한다면 비성경적인 것이고 기복적인 것이 작용한다면 그것 또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별개의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이거나 기복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말씀에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누가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유사하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자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인데요 36장에도 보면 제가 줄여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겠다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이루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6절까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일에 응답 주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3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리라 하신 것, 내가 다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 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시겠다는데 그 이루시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갑에서 꺼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멈춰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딱 꺼내서 사인을 다 하려고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멈춰 계신 거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럼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 심령에 먼저 담아 놓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요리의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했으니 기도할 때 얼마나 자신감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 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사역 영성부흥이라 계속 적용을 같이 합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중보기도자로 기도하시는 그루터기들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그냥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실 때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이 아는 분일지 모르는 분일지라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기도에 놀랍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에서 줄줄줄줄줄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중보기도 그들이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중보기도자는 그런 이야기 티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서 기도하시는 건데,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니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아이가 다 낳았어,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이번 지난 26기 기수에도 기도 카드가 1900장 이상 들어왔는데,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을 손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해서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걸 질문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자주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하는데 눈치도 보고 형편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로서 충분치 않구나,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로서 충분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와이프가 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제가 먼 데 쳐다보고 있고 뭐 귀는 듣고 있으면서 그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녀가 저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서로 마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옳게 보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관심과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만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끝까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왕의 술 맡은 자잖아요.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이상은 그 왕과 대면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인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날마다 왕을 만나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왕에게 부탁할 만도 하잖아요.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왕한테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단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그냥 행정적인 결제만 있으면 되는데 이 결제 없이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불가능한 것 누에미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제 앞에 왕한테 먼저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겁니다. 왕의 결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 풀어야 될 그 문제 왕 앞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더 많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산을 타다가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끝에서 간신히 나무 한 그루를 손에 쥐고 몸을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은 손이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너의 손을 놔라. 너의 손을 놔라.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와중에 눈을 부랴리면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중보기도실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는 아무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많이 생각하셨죠?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금방 이거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높이 드려야 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든 중보기도자가 아니어서 내 개인의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분명히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중보기도자들 거루터기께서는 기도실을 열고 들어가셔서 묵상 기도를 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5분 10분 기도해 나가실 때 여러분, 다른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잡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들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 문제는 그 사람에게 말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결론이 난 거 보고 그봐 내가 이야기했었어야 됐었어. 쯧쯧쯧쯧.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실 안에서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삶에 그 사역에 그 공동체에 그 선교사님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계신 분들은 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시는 모든 거루트기들께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저 중보기도실 2기도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